요한복음 18장 31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26번째 시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곡인데요.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순순히 체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 수 있도록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게 되죠. 그리고는 대제사장에 갔다가 오늘은 이제 관정이라고 해서 프라이도리온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는 것 같으세요? 신문을 하는 것 같으세요? 전 이 내용을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져요. 우리 일제시대로 치면 우리나라에 왔는 일본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한테 지금 죄수로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은 뭐냐? 야, 네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유대인들이 너한테 말한 거야? 내가 유대인이니?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신지 몰라요. 체포되실 때부터 그랬어요.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원래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 있거든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죽음까지 이겨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줄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가십니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 하녀가 와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요? 그랬더니 헬라어로 이렇게 말해요. 우크 에이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3번째는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나 저런 인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살고 싶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시고 지혜의 말씀, 재밌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쉽게 농사 짓는 밭에 어떤 겨자씨 이런 비유들을 막 들려주면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 이상 수만 명 따라다니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강한 예수님을 볼 때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저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안 할 겁니다. 예수님 죽는 그 자리까지도 저 갈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갈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힘없이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는 그런 약한 모습은 기대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외면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돈도 많이 벌고 원하는 거 다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인기 누리고 권력도 있고 떵떵거리며 살고 나 이만하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 거야. 이런 하나님은 따르고 싶어요. 근데 힘 없어 보이잖아요. 병사들에게 체포돼가지고 끌려가서 죄수로서 신문당하고 우리 이런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십자가를 계속해서 아주 깊이 있는 찬양을 하셨는데 예수님 도대체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에게 힘이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돈, 권력,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확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구원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돈과 권력과 정치적인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수많은 인류의 많은 정치가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패러다이스, 낙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정권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그런 거 기대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돈, 힘, 정치적인 것, 어떤 권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이 있어요. 섬김과 희생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더러워 진짜 이렇게 인상 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의 순간이 오잖아요. 막 내가 왜 도대체 이걸 해야 되냐고 이렇게 화내면서 가셨을 것 같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죽은 자가 돌아오고, 예수님의 이야기 보세요. 탕자가 허랑방탕 다 쓰고서 돌아올 때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럼 섬길 때 마지못해 하느냐? 인상 쓰면서? 아닙니다.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죠. 이번에 목자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참석하는 거라 몰랐는데 목사님들 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 목녀들이요 파란 티셔츠를 입고 섬기는데 최고의 섬김이에요. 간식도 이건 완전히 데코레이션이 엄청나요.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것으로. 근데 그분들은 제가 얼굴을 다 봐요. 표정을 봐요. 돈 받으려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느냐? 아니에요.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근데 섬기면 섬길수록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섬김이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섬기셨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섬기면서 기뻐하고 섬기면서 그 안에 의미를 찾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구나. 예수님이
당당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베드로는 난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주님, 본받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저와 울산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를 한번 볼게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유대인들한테 나와서 얘기해요. 난 아무 죄도 발견할 수가 없다. 죄 없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야 돼. 죄 없으면 석방해 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공의를 따르지 않고 여론을 살피는 거예요. 정치인이니까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어떤가를 보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요. 법이고 뭐고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를 죽이려는 거예요. 왜요? 정치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예수가 있으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파워나 기득권 세력들이 권력을 누리고 돈을 가지고 자기 가족과 가문들이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는 독신, 홀로, 그분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방법을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 모범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주시고 아무도 접촉하지 않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가는 곳마다 오늘 그 대표기도에 나오는 내용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동시에 또 치유를 해주시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 모태신앙도 있고 몇 년, 몇십 년 하고, 또 우리 목장에서 목자 목녀들이 확 섬기면서 하는데 나도 안 변하고 목원들도 잘 안 변해. 왜 그럴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씨는 다 똑같아요. 근데 마음이 다릅니다. 딱딱한 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요, 이게 굳어져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그 죄의 양심이 그냥 내가 돼버려요.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아예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냥 듣자마자 막에 확 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짝밭이.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막 기뻐하는 것 같은데 싹이 나자마자 금방 타서 없어져 버려요. 또 하나는 가시밭이. 온통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세상 가운데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잘하지를 못해. 다 그것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밭이거든요. 근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딱 볼게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으세요? 부모 자식 간에 제일 상처 많이 받아요. 사실은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까이 저랑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예배만 들려서 멀리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조명빨 받아가지고 환하고 좋은 모습, 뭐 이런 모습만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제 가족이라든지 우리 당회원들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제일 많이 받는 게 부모에게 받아요. 근데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5절을 보시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이 생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부모가 부모 같아야지 무슨 공경을 하지. 무슨 공경할 만한 게 있어야지 공경을 하지. 평생 나한테 상처만 주고 축복은 안 하고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말 하고, 나는 아주 부모가 없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지만 경제력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 자리도 없는데 멍게, 해삼, 구울 장사 이런 거 하시면서 저희들 양육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도 다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공경할 만한 부모는 공경하고 공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돈이고 뭐고 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자녀가 잘 안 돼요.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오랫동안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하실까요? 내 부모와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어요. 내가 먼저 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해야 되는데, 비록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공경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신학자의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저 참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에 꺼림칙한 게 있어요. 내가 효도를 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지 않고 부려워하잖아요. 그럼 안에 꺼림칙한 게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 됩니다. 그래서 몸도 병들고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요.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부모를 최선을 다해 공경하려고 노력하면요, 이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진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니까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꼬였던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복을 누리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조건 달지 마시고, 예수님이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시고 진심으로 부모님과 대화하시고,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사과할 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부모님의 몫이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또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여기까지는 꼭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이 회복돼야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남들한테 말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뭐 그것이 어떤 돈의 문제건 종교적인 이단 사이비의 문제건 내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 이런 것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끊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묶인 것을 끊어야 합니다. 어떤 영과에 묶인 것, 아니면 사람과 묶인 것,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끊어질까요? 끊어질까요?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는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 하시죠. 회개하고 끊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회개라는 게 그냥 내가 막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 어떤 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과거에 있던 모든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셔야 돼요. 근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알면 안 되고 가족이나 모건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은밀한 죄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끊으셔야 돼요. 괜히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모 공경의 문제나 죄의 문제나 과거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면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돼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공의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 여론을 따르게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망한 거예요. 그럼 빌라도 같은 저주받은 이름이 또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게 정말 영원한 저주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석방했다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원한 저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아요? 이러면요, 두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시죠.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양다리를 걸쳤어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금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수억이 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다 리더라는 위치를 주셨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뭐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가 아니라 한 사람, 내가 아이를 하나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의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후배가 있다 그러면 그 후배의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좋은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쁜 리더가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재능과 성령의 연사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래도 탕자처럼 다 없애버리고 온 건 아니잖아요. 말아먹은 건 아니잖아요. 묻었으니까 그대로 있긴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성령의 연사를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황제만이 유일한 왕입니다. 근데 내가 왕이라고 하면 반역자가 됩니다. 이건
가장 처참하게, 당시에 십자가죠. 거기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로마에게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자리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단,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온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과 관계없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유래한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대로 운영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도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건 하나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빌라도가요, 알듯 말듯 해요.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너 뭘 했니 도대체? 당신 뭘 해서 여기 왔소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관이 빌라도잖아요. 죄를 몰라요. 죄수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고소할 때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나오나요? 막연하게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고소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슨 죄를 가지고 나온 겁니까? 이거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총독 앞에 재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총독에게 지금 재판을 받을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걸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해주세요. 내가 뭘 했는지 대답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죠. 바로 이런 분이 오면 이분이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구약 전체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의 주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회가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럼 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역사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마귀에게 눌리고 묶여 있으면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끊어집니다. 그 이름 앞에 끊어집니다.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악쓸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왕 중에 왕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곧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냐? 바로 목자의 삶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일반 교회에서 목회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제가 청빙을 받아왔는데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초짜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17년이 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배우면서 나가는데 한 가지 이 목자라는 직분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게 바로 목자의 삶이잖아요. 우와! 그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목자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되면 이제 목원들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섬기는 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막 밥을 먹이고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기도하는데도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정말 목자라는 직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 직분이구나. 그리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나를 본받게 되고 내 삶을 본받는 거구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본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되니까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도전받으면서 바로 목원들도 변하게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목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목자 한 번은 해보고 이 땅을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목원들이 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내 후배나 또 일터에서 직장의 어떤 동료들이나 이 사람들이 목원들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 바로 목자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자로 부름받았구나. 제자로 부름받았구나.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려면 내가 스승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는 그 스승이 돼서 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뒤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헬라어를 보시면요. 제자 삼으라 이것만 명령이에요. 나머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다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세례를 베풀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건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다 그거예요. 이건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자나 목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열매가 금방 안 맺히잖아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성과를 빨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진과 오늘날의 사진이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인상이 막 바뀌어요. 왜?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기뻐하면서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사람이 막 달라져요. 이 안에 평안함과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점점 더 좋아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지실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렇게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음성 들리시죠? 그 음성이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듣는 건 곧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음성을 일단 듣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돼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간 한대수의 말로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그럼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말씀이 내 삶에도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성경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나는 그 나라의 왕인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세요. 바로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그런 힘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을 통해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오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반주 안 주셔도 되고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아, 그렇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지.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섬김과 희생으로 온 세상을 바꾸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는 그 제자 삼는 삶을 살라고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지, 그 목적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지. 진리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는지. 이 시간 아무 말 없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만 결단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에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소리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그 방법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